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광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 하나님 없는 삶.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번 교재의 사실 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의 광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어쩌면 주인공의 이름인데요. 그러면서 쫓겨남의 광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쫓겨남의 광야. 여러분 광야로 우리가 쫓김을 받았다 하면 너무나 조금은 무겁고 또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광야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광야.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혹시 자신의 삶이 지금 광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볼까요? 네, 한 4분 계시네요.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다양한 것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어쩌면 광야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척박하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소산물도 주지 않는 땅과 같은 것이 광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특별히 광야와 같은 특별한 장소들이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땅에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땅을 우리는 에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에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다스리라, 돌보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땅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너가 잘 경영해봐, 잘 다스려봐. 그래서 나의 뜻을 내가 이 땅을 만드신 그 뜻대로 잘 경영하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땅의 주인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안타깝게도 그들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약속하셨던 동상 중앙에 있던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처한 형벌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덴에서 떠나 쫓김을 받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쫓김 받았던 곳은 어느 곳입니까? 바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땅이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그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곳이었나요? 창세기 다 잘 모르시나 보네요. 네, 그렇지 않죠. 그곳에서는 얼마든지 그들이 땀 흘리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모든 효력을 다 잃고 너희들에게 과일을 실과를 내지 않을 만한 땅, 척박한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광야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들은 저주를 받은 땅,
또 우리가 반드시 이제는 수고하여야만 하는 땅,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가시와 덤불 그리고 엉겅퀴가 나는 그런 땅을 우리는 광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덴을 상상할 때 전혀 반대되는 그런 땅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광야를 처음으로 표현할 때는 인간의 형벌에 의한 장소로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죄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처럼 다가오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위임 받으신 그런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땅을 잘 경영하고 다스렸다면 아마 우리 인간 사회에는 이러한 고통과 이런 아픔들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오늘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되고자 했던 그런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이 그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죠. 첫째는 가인이었고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땅의 첫 소산을 주님 앞에 또 제물로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형인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일이 일어나죠. 그랬을 때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앞절에 창세기 4장 우리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의 그런 반응이 어떤지 세밀하게 살피고 계셨던 것 같아요.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들키자 또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더 자신에게 수치감을 줘서 화를 돋갔는지 모르겠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대들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서 처음 참 나의 모습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눈을 가리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락없이 그 제 마음은 하나님께 들키게 되죠. 들킨다기보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볼 때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나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저에게 제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것에 참 바로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기보다는 그것을 감추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들킴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치 가인과 같이 그런 제 마음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화가 나고 또 원망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입장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이 가인의 행동을 보면서, 제가 말했던 저희와 같은 이런 행동을 보면, 이런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저라면 그 순간 그냥 가인의 생명을 걷어 갔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감히 너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대들 수 있느냐? 너가 잘못하고 나서 어떻게 잘못한 놈이 성낸다고 나한테 성을 내느냐? 저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다함이 없구나. 정말 나의 어떠한 상황과 삶의 태도와 상관없이 주님은 정말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 즉시 가인은 그 생명이 걷어져 갔을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다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인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죠. 그 생명 걷어가기를 보류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볼까요?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죄가 너무나도 내가 지기에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를 오늘 쫓아내시면 누군가 나를 죽일지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가인이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주님의 응답은요,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아,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그 벌을 7배나 더 받게 할 거야.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죠. 자, 이 표를 받아라.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인의 표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혹시 이 표를 보는 사람마다 저 가인은 동생을 죽인 놈이야. 마치 주홍 글씨와 같이 낙인을 찍힌 것과 같이 그 가인의 표가 그렇게 혹시 이해되어 왔던 분들이 계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동생을 죽인 녀석, 저 나쁜 사람이야, 죄인이야 그러면서 평생을 그냥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살도록 이 표를 주셨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중세시대에 주홍글씨, 죄인에게 주홍글씨를 몸에 새기고 얼굴에 보이는데 새겨서 누구라도 저 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그 낙인을 찍혔던 그런 중세의 그런 일들처럼 가인에게도 혹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표를 주신 이유는 그에게 죄인이다라고 낙인을 찍혀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표를 보는 사람마다 다 기억해라. 가인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여전히 가인과 함께하고 있어. 너희들 가인을 죽이려고 하지 마. 가인은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그 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광야 같은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이겨내려고 애쓰다가 그 힘이 다 다르고
마음이 지쳐서 그 에너지가 다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러고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까? 라는 그런 어떠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러한 황폐하고 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버려져서 누군가에게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위협과 같은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실 그런 가인의 표와 같은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때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름이 아닌 에스겔서 3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정결케 되어져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다시금 에덴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회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 본문에서 가인이 정말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그것을 모호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성경 학자마다 그가 회개를 했다, 또 아직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의견들이 참 분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죠? 가인은 이런 일 이후에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자 그는 무엇을 하기 시작했죠?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성은 사실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도시라는 것이 새롭게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안전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표를 주면서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가인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떠나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신을 보호할, 그리고 가족들을 보호할 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의 원 역사라고 불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간들이 만드는 도시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도시가 바로 가인이 만들었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무엇이죠?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늘로 올려진 사람, 그 에녹 말고요, 그냥 가인의 아들 에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떠한 또 도시가 건설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로 바벨이 건설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근데 바벨은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로 갖고 계세요? 막 성과 같은 이미지,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탑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바벨도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벨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한 이유는, 동기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바로 자신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 도시를 건설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는 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도시인
에녹성, 에녹의 도시, 그리고 두 번째 도시인 바벨의 도시, 또 세 번째 도시인 소돔의 도시는 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요, 노아의 방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큰 홍수를 통해서 그 도시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바벨은 어떻게 됐죠? 사실 우리는 바벨탑이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을 무너뜨렸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도시가 건설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멈추셨죠. 중단시키셨죠. 그 언어를 혼란케 하심으로써 그것들을 중단시켜서 더 이상 도시가 완성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소멸돼 버렸습니다. 이처럼 사실 성경에서 원역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도시의 상징적인 의미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심으로써 그 광야의 삶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건설되던 이 도시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광야에서의 삶은 이런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얻기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사실 계속해서 유목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계속해서 자신들의 양무리를 치러 다니면서 그것들을 칠 수 있는 그런 초원과 벌판을 따라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양무리를 먹일 우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유목민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소유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목민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광야에서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셨죠? 계속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광야에서의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광야에서 교육시킨 대로, 훈련시키신 대로 그런 유목민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 남아있었던 이방 민족과 함께 그것에 정착해서 농경 문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들을 위해 창고를 쌓고 재물을 쌓아두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서로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죠. 서로 부자와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도시의 문화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해의 소출이 더 많아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욕심과 그런 욕구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찾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이 따르고 섬겼던 바알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는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비를 관장했던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비를 관장하는 풍요의 신 바알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서 다시금 떠나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곳에 정착했던 그들을 떠나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버려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구나.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언급했듯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시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깨닫고 또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시 문화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의지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삶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범죄하고 광야 같은 삶으로 유리하면서 살아갔던 가인에게 사랑의 징표로, 은혜의 징표로 표를 건네주십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가 끝까지 너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와 같이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 이제 에덴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 힘겨운 삶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유리하면서 살아갔던 광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저마다 그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모두 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떠난 삶,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만족과 유익도 또 평안도 얻을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온갖 탐욕과 또 욕망과 우리의 정욕대로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속주의와 그런 물질주의 또 개인주의와 소비주의와 그 모든 유혹들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 도시의 문화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그 중심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도시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도시는 광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그 끊임없는 유혹의 도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로 계속해서 만연해 가는, 이 사회가 그 사단의 그 유혹 가운데 계속해서 그 범죄함이 더욱더 성행해지고 그 악이 성행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광야와 같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은 안전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인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삶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고백했던 지난주부터 아마 이 광야 시리즈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찬양인데요.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묵상해 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발견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을 만드신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십니까? 그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긴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고독하게 하고 또 나를 한없이 낮아지게 하고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던 내 인생이 바로 광야와 같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또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나의 모든 꿈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질 때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시기를 내가 소원하는 그때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광야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범죄해서 정말 메마른 땅으로, 척박한 땅으로 유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너의 생명은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이 나의 약속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추구하라고 유혹하는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우리에게 그러한 안락한 삶,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정착하기를 허락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 땅 가운데서 우린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머물기를 애씁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에서 살게 하신 그 이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를 우리가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시 문화와 같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안락함과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그 유목민의 정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하신 그 삶의 정체성을 우리가 붙잡으며 다시 한번 바로 세우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먼저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 같은 이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는 그 삶의 이유는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평안과 안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내가 너를 지켜주는 지킴이 아버지 안전한 바위가 되시고 피할 바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안정을 추구하고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안전한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 아버지 내가 의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그 동기를 살피시도록 말씀하셨을 때에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들킨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화를 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가인을 보면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심으로써 그의 생명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오히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 고난과 슬픔과 이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 슬픔과 아픔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나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전에,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잘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이 어떠한지 잘 안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돌보고 안전하게 인도할 거야. 끝까지 너의 생명을 내가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광야임이 분명하지만 진정한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광야가 주는 그 유혹에 우리가 이끌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 후에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